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오해, 현장에서도 만나보고 성도들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가장 큰 오해가 뭐냐, 내가 뭘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 어제 우리 이제 그 4층에 한방병원에 가서 금요일날 영접한 분 제가 다시 와서 이렇게 메시지 주겠다 해서 가서 양육하고 이제 이분이 메시지를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도 주고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메시지해서 꼭 들으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도 처음에 교회를 다니다가 만 다니는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걸렸냐면요, 그 부분에서 걸린 거예요. 뭘 해야 된다. 자긴 그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도요, 이런 상황이 있죠. 또 사도들을 부르실 때, 그렇죠? 아니면 어떤 자기 어떤 평상시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의 길이라든지 선교사의 길을 갈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일반적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라, 교회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은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교회만 가야 되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존 신자들 중에서도 다 내가 뭘 못한다, 내가 부족한데, 나는 모자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우린 내가 뭘 자꾸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어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메시지 때 늘 얘기하지만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교회 생활 제대로 하면 사회 어디 가서도 성공한다. 이제 제가 한 부분을 뭘 얘기하냐, 모든 사회 모임은 끼리끼리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밖에서 어떤 회사든 모임은 비슷한 사람의 모임이다. 면접을 보고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대학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디 클럽을 간다. 비슷한 실력,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기서 친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전혀 비슷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사람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남녀노소, 학력 차이, 지역 차이, 모든 게 다른데요, 같이 물론 교회 안에 부서도 있고 있지만요, 그건 어떤 사역과 그런 걸 위해서 그렇지, 전체로 볼 때는요, 교회는요, 완전히 다 하나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이렇게 사람을 보고 사람을 살리고 함께 가는 능력이 있다. 어디 가도 승리하고 성공한다. 근데 우리가요, 이 힘이 없으니까요, 이제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니까 반대로 하면 다 안 맞고 다 걸리는 거예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오늘 보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어가 아니고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되게 하는 정말 왕적인 축복을 만들어서 주셔서 그 축복 속에서 승리하도록 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 인생도요, 이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중요한 축복을 찾아내고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따라오라겠어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뭐냐? 이걸 찾아내야겠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장면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니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 의미가 있지요. 누가복음에도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나를 따르라. 이제 이때는 예수님만 직접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그런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다 버리고 훈련받고 다 버리고 교회 와 있고 그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를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사실은요, 나중에는요, 이제 필요 없다, 따를 필요 없다 해서 다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뭔가를 못 받고 제대로 못 따랐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요. 나를 따른다는 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따라가는 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이게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고, 우리 인생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첫 번째다.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됐는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누가 필요하죠?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런데 왜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계속 나오는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를 합치면 뭡니까? 영적 문제. 자,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개, 돼지는 영적 문제가 없습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 영적인 축복, 영적인 부분을 알지 않으면 반드시 그 개인에게는요, 문제, 어려움이 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뭘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뭘 자꾸 육신적으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 또 기준도 두지 마세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영적 부분을 바꾸고 영적 부분을 살리고 내 영적 싹대를 바꾸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그 배우가 누구냐? 사단. 그거로 찾아온 결과가 뭐요? 죄, 저주. 그래서 우상, 종교 이러면서 정신, 육신 문제, 지옥, 그 후에 자녀들, 후대들 문제. 이게 전 사회로, 국가로, 문화로 전부 강간. 그게 지금 창세기의 3장, 사도행전 13장부터 19장 3군데, 그리고 6가지 개인에게 찾아오는 문제, 12가지 재앙. 그 시작이 뭐냐?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눈이 뭐냐? 이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요, 실제로 열려져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70인 뭐 전도제자 이번 달 계속 메시지 나오고 다 합치면 뭡니까? 성경에 있는 영적인 사실이요. 영적인 세계요. 자, 이 부분,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부 생활하니까, 이분을 따라다니면 이때 이미 소문이 났거든요. 이 예수를 능력에 행하고 하니까, 이 예수 따라가면 내가 되겠다. 그래서 다 버리고, 오늘 보니까 금을 다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다 버리고 따른 거예요. 이 예수 따라가면 내 육신의 문제 해결되겠다. 잘 되겠다. 그래서 따른 거예요. 근데 이 예수가 죽었잖아요. 이 예수가 왕되고 자기들을 막 로마의 속국에서 건지고 자기들을 막 오른편 왼편 앉히고 한 자리씩 주고 다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모든 게 끊어져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를요, 육신적 메시아, 자기 문제 해결할 메시아, 자기 나라 회복할 메시아로 따라간 거예요. 전혀 영적인 걸 모르고 영적인 이 부분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냈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게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사실을 뭐 했다겠죠? 증명했다. 이게 우리가요, 누려야 될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 아닙니까? 누가복음은 사복음서의 주제가 뭡니까? 구약에 그렇게 예언하고 예언했던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게 왜 중요합니까? 영적인 걸 알면 중요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인생의 결론과 답으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붙잡을 때 제일 먼저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뭐가 비치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신 거예요. 이런 빛이 아닙니다. 태양빛, 달빛, 별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리스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치셨도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뭘 그냥 빛. 그리스도 안에 그 빛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빛이고 생명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진짜로 깨닫고 답을 내릴 때요, 눈에 안 보이는요, 우리의 이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공허, 혼돈, 흑암이 떠나가요. 왜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립니까? 왜 육신이 시달립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지금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시달리는 사람이요, 맞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 있구나. 맞다, 지금 내 인생이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 있구나. 영적으로 이걸 실제로 봐버리고요,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으면은요, 제일 먼저 그 사람 영혼 속에요, 공허, 혼돈, 흑암이 떠나가요. 이러면서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조금 바로 됩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시간표가 오는지 아십니까? 조금 뭐가 들려?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지금 교회 와서 왜 말씀 못 듣는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왜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이제 시달리다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지금 반응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말씀 들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애쓰더라고요. 눈도 막 부릅뜨고 별걸 다 하고 애쓰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 제 판단입니다. 이 개인이요, 정말 이게 내가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어제 메시지 주셨잖아요. 한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한으로 바꾸라는 게 뭐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었던 영적 문제. 내 인생을 완전히 도둑질하고 내 인생을 이 실패시킨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 내가 지금 이 속에 빠져 있었구나. 이걸 몰랐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우리 가정 가문이 이래서 실패했고 어려움이 왔구나. 이거를요 실제로 보고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 시간표가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락방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 충격은 많이 받았어요. 막 예수가 그리스도다. 막 헤매다가 막 이 된다 하니까요. 충격은 받았는데 인생의 답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했어요. 근데 왜 답으로 못 붙잡을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 나의 문제가 지금 육신의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꾸 육신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기 바라고 도와주기 바라고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나쁜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것은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가 뭐 도와주고 할 수 있죠. 언제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육신적인 걸 해줘야 됩니까? 끝이 없다니까요. 제가 인천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와서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선생님 어느 날 막 시험이 들고 또 막 안 나온다는 건 좋은데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래요. 여자분인데 나중에 봤더니요 이분이 그 가자동에 있는 몇 교회를 다 그렇게 다녔대요. 자기 손자를 자기가 키우고 있어요. 손자를 키운다는 말은 뭐죠? 지금 자녀가 뭐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참 막 도와주고 막 해달라는 거예요. 처음엔 복음 잘 받더라고요. 근데 아니요. 알고 봤더니 그래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요. 가문의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그 인천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그 가자동 그 뭐 철마산에서요. 산사태가 났는데요. 그 밑에 살다가요. 그때 뉴스에 산사태가 나가지고요. 그때 뭐 아들 죽고 막 다 이래 보여요. 그리고 또 아들 뭐 이혼하고요. 우상숭배 심각해 하고요. 영적 문제. 그것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 이거 하면 자기님 어렵다 이거요. 어렵지도 않아요. 알고 봤더니 뭐 돈 뭐 엄청 갖다 싸놨다고 하더라고. 근데 계속 자기만 도와달라고 자기만 알아달라는 거야. 그거 안 알아주면 조금 있다가 시험 들고 떠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과 그 손자 가문. 하나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 가문에 이 영적 문제로 이렇게 재앙 저주가 들어왔구나. 이것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한테 어떤 육신적으로 잘해준다. 그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정말로 깨달았다. 말씀이 들려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상하게요. 예배가 돼요. 왜냐? 왜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까요?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공허 혼돈 흑암이 뭐냐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이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 그러니까 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이 말이 정말 맞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이구나. 진짜 이해하고요. 그리스도 잡아버리면요. 이 사람에게 예배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요. 이 사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이요. 증거가 오는 거예요. 안 와도 되지만요. 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간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두 번째, 예수 따라간다는 게 뭐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뭐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신분 권세 7가지. 이걸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신분 권세,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제가 어제 그분을 양육하면서요. 로마서 8장을 가지고요. 이 부분을 완전히 내줬어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걸 가지고요. 제가 메시지 주고 설명했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어마어마한 영적 신분, 영적 권세,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요셉이 있는 그 노예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목동으로 있는 다윗에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구약은 불완전했는데 신약에 완성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어둠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요, 신분, 권세입니다. 어디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그래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이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교회에 아무리 안 좋은 사람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축복 속으로 들어오거나 본인이 회개하거나 아니면은요, 알아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전부 이해하고 도와주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바나바 한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세 번째, 예수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이건 약속이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되리라. 되어지는 축복. 뭐 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냐?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뭐하리라? 되리라. 되어지는 축복을 주시니까 언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굳게 붙잡을 약속이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근데 이건 약속이고 성취됐고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믿고 이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자, 이게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그림 하나가. 저는요, 진짜 그분 대단한 분이요. 그 어르신. 어떻게 그거 하나 가지고요, 지금 몇 주째를 또 읊어먹는데요. 맨날 그 그림 그리고 세모 그리고 또 하고 거기다 말만 바꾸고 또 하고 2부 예배 때 또 하고 어제 렘넌트 예배 때 또 하고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걸 앉아있는 참 나도 웃기다. 그걸 또 듣고 우리도 참 재밌다. 근데요, 사실은요, 그게 다요. 이거 하나만요 탁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요,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직의 응답. 이 시간표를요, 여러분 조금만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요, 자꾸 여러분의 뭐가 뭐냐, 영적인 힘이 와요. 하나님의 주시는요, 이 힘이요, 자꾸 영적인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저는 어제는 일찍 잤어요. 조저녁에. 지사는 이제 깨우더라고. 자기들 잔다고 나보고 나가서 자라고 안에서 자고 있으니까. 12시, 11시 반 되더라. 그때 씻고, 근데 이제 잠이 다 깼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강단에 나와가지고 새벽 1시 반까지 말씀 다시 묵상하고, 또 성도님들 생각하며 기도하고, 현장 놓고 생각하고, 또 메시지 묵상하고, 한 분 한 분 또 생각하고, 기도. 1시 반, 2시더라고. 들어가서 자고, 또 일어나고, 이제 잠자기 전에 다시 기도처 보고 이 말씀 묵상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달해 줘야 될까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여러분요, 약간만요, 또 저는 상황이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 진짜요, 약간만 이 영적인 힘을 얻는요, 이 시간. 근데 이 목사님 중요한 키를 주셨죠. 그게 뭐예요? 행복해야 돼요. 제가 지금도 자꾸 속을 때가 있는데요, 내가 말씀을 준비해야지, 내가 주일 메시지를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힘들더라고요. 아니지, 내가 행복하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내가 최고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인데, 이제 이게 조금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 뭐 수요일날, 뭐 전에 이런 데는요, 별로 뭐 만나기 뭐 밥도 안 먹고 막 그래요. 뭐 다른 목사님들은 쉽게 하는데요. 저는 잘 안 돼요. 근데요, 이제 이게 행복해지는 시간. 여러분이 그때 내가 막 기도해야지 나 요즘 막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을 볼 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볼 때 기도해야 되는데, 오래 못 갑니다. 내가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씀 속에서 내가 사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꾸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영적으로요 힘을 얻는 시간, 내가 영적으로요 살아나는 시간, 내가 말씀 속에서요 행복한 시간, 내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또 발견하고 체험하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도의 개인화입니다. 너가 이 축복을 누리면 전도의 문이 열려요. 현장에서 문이 열려요. 그렇죠.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요, 내가 이 힘을 얻으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그러니까 전도의 개인화가 되면 오는 축복의 제일 첫 번째가 뭐죠?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답을 얻었으니까 평안하죠. 내가 힘이 있으니까 평안하죠. 내가 답이 있으니까 모든 문제의 답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 그리스도, 과거, 현재, 미래의 답 그리스도, 이거 있으니까 평안하죠.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와도 답이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이 답을 이 개인화가 되면요, 내 삶이 살아나요. 내 삶의 가장 큰 뭐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 거예요. 흩어진 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흩어진 자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런 중요한 역사, 이런 축복을 이루시는구나. 그래, 내 틀을 깨야겠다. 내 고정관념을 바꿔야겠다. 내 기준을 바꿔야겠다. 그러면서 많은 환난, 어려움이 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이렇게요, 말씀이 들려지면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를 향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필이면 내가 왜 지금 이 교회에 와 있고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필이면 왜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이들 하나님의 시간표요. 그렇죠? 그때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뜻, 말씀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이제 인도를 쫙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장 키가 뭐죠? 말씀을 찾고, 말씀을, 강단과 우리 중요한 전체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유목사님이 한 달 전인가 그런 얘기했죠. 기도 얘기하시면서 기도 안 되는 사람은 간단하다. 무조건 강단 따라가라. 무조건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라. 둘 중에 하나면 된다. 완전 순종해라. 그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게 돼. 우리가 이 부분만 약간만 받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 이 일을 하는데 우리 전도학 때 주셨던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자꾸 과거의 틀에 맺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헬라인에게도 이게 굉장한 메시지요. 자꾸 유대인에게만 우리 틀 속에 묶이는 거예요. 우리 과거 속에 묶이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에게 도라고. 그럼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과거, 우리 교회 과거, 이걸 전부 발판 삼아서요, 지금 큰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린 자꾸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 계산입니다. 1 더하기 1이 만도 되고 천도 되고 억도 되고 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켜. 그래서 바나바가 뭐 했죠? 성령 충만하고 뭐 충만했죠? 믿음 충만. 안수집사 7을 치울 때요, 칭찬받고 성령 충만하고 뭐 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하나님의 인도를 보는 믿음이 없으면은요, 안 돼요. 예산이 남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모든 조건이 돼서 뭘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이 믿음을 보는 이걸 없으면은요, 못해요. 그건 뭘 말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요, 이걸 깨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오랫동안 와 있는 게 있다면요, 이걸 깨야 돼요. 이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모든 사람이 제자리로 가서 모든 사람이 교회와 강단과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 근데 이걸 하려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자꾸 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꾸 무너뜨리고요. 사람을 자꾸요, 세우고요. 자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저희 잠자고 있는 기운이 저 자식. 처음에 와서 보는데, 좀 특이하다. 이제 제가 처음 봤을 때 행동이 좀 특이한 행동을 좀 많이 하고 좀 일단 웃기더라고요. 팔자로 막 이게 걸어 다니면서 혼자 뭐 장난 했던 귀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특이하다. 이제 근데 참 귀엽다 애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저 친구랑 있어 보니까 쟤랑 있어 사람들이 쟤를 잘 모르는구나. 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겉보고 했는데 애가 굉장히 괜찮고요. 이렇게 생각도 깊고요. 지금요, 육신적으로 얘기합시다. 쟤 없으면요,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뭐, 전구 다 빠졌다. 제가 다 합니다. 그 천장 저거 다 지금 뭐 떨어지고 하는데 뭐, 누가 할 사람 있습니까? 누가 맡기면 제대로 합니까? 하나면 알아서 다 합니다. 뭐, 사택 뭐 하면 다 합니다. 선정 이런 거요, 제가 다 합니다. 근데 일 잘해요. 뭐 하면요, 애가 이게 깊어요. IQ가 높고요. 이게요.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기훈이한테 찍혔다. 그거 정확한 거예요. 그건 정확한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저한테 다 고자질 하거든요. 목사님 누가 정확해요. 기훈이한테 찍혔다. 그건 일단 회개해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봐요. 근데 가끔 이제 헷가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지 마라. 그것만 못하게 하는데요. 제가 전부 사람마다 계획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복음의 눈과 영적인 눈에 전부 필요해요.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 뭐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릇이 될 때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정말 순종하겠다 이제 됐을 때 얘기하라.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빨리 우리가요, 넘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요, 300명, 400명, 500명 넘어갑니다. 그래야 결국은요, 이 지역 복음하고 세계 복음을 하려면은요, 부흥이 문제가 아니고 이 그릇이 되고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왜 보냈을까? 내가 이 부분에서 섬겨야 될 부분이 뭐고 함께 해야 될 부분이 뭘까? 그래서 빨리 그 부분을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이 벽들을 무너뜨리고요, 서로 복음으로 딱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을요 다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 되게 하는. 진짜 이제 다음 주일 날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 시간표가 우리 교회에 정말로 와야 돼요. 미스바의 시간표, 6월절 양에 피 발랐던 그 시간표, 여리고에서 전부 하나 됐던 그 시간표. 이래서요, 이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요 역사하고 응답하는지요, 우리도 놀라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길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축복을 찾아내는 최고의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필리핀에서 중요한 렘넌트들과 중요한 집회가 시작됩니다. 또한 캄보디아에 또 우리 기한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체와 우리 교회와 전 세계를 놓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유 목사님에게 필리핀과 동남아시아를 살리는 중요한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캄보디아의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선교사님이 힘을 얻어 캄보디아와 인도 차이나반도 5개국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